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좌절이 있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중심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좌절이 있어요.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The Road Less Traveled,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참 재미있었던 게 그 맨 책 첫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 Life is difficult. Life is difficult.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 Sea of Trouble이에요. 고통의 바다예요. 고해의 바다. 인생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강릉에 집회를 가 있는데 저희 딸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쥐어뜯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당장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에게 누나 데리고 분당 차병원 응급실로 가라.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강릉에서 성남까지 1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차병원에 가봤더니 멀쩡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거 있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몸에는 기전적으로 아무 염려 이상이 없대요. 폐에도 이상이 없고 심장에도 이상이 없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몸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마음의 질병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아서 가끔 염려가 너무 심하면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염려돼서 미치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가 심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안장애고 공황장애입니다. 참 현대인들은 걱정이 많아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입시 걱정, 하루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심지어 저희 딸애가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인데 애들도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염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불확실해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고해의 바다 밑속이 얼마나 깊은지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요, 요즘엔 대장암이 없어졌다는 걸 아세요? 대장암의 75%가 사라졌대요.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통해서 거의 70% 80%의 대장암을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진암 프로젝트라 그러죠. 그 한국에서는 게놈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유전자 지도를 다 찾아가지고 저희 집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내 몸의 유전자 지도를 찾아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래요. 앞으로 100세가 아니라 200세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사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요. 서양에서는 일부분은 운전사 없는 버스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바마 대통령 친구라는 걸 아십니까?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1992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전화를 못했습니다. 전화 한 번 하면 분당 3,000원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무료 통화가 가능해요. 무료 통화뿐이 아니라 화상 채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일기도 조종할 수 있대요. 요즘에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시간당, 분당으로 다 체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로 날씨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야 될 텐데 예전 농경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뭐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기업 CEO의 절반 이상은 공황장애가 있다 그래요. 교회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한 절반 이상은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여자 20% 남자 10%래요. 여기도 여러분 계시지만 10사람에 한두 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울감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매니악 디프레션, 중증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 웃는 얼굴이 있지만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확실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애들은 더합니다. 청년애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3가지 포기하고 산대요.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시대래요. 애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애 낳으면 당신이 길러줄 거야?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엔 7포 시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직업, 집,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이 희망이래요. 희망을 포기한 시대라는 거예요. 뭐 고용이나 불안 이런 게 불확실해지면서 청년들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좌절로 이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질병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걸 아십니까? 글로밍 칸트리라고 헝가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헝가리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7명이에요. 그뿐 아니라 저 같은 50대 남자들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년 남자들 불쌍해요. 이 염려나 불안 이런 거는 사실은 인생의 양념이라고 그럽니다. 적절할 때는 이렇게 무게가 실려야 차가 나가고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것처럼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 설교하기 전에는 불안해요. 근데 불안해야 돌아다니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안이 지나치면 입이 떨려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불안 때문에 설교를 망치게 됩니다. 불안 때문에 사실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안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친 불안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늦은 밤에 골목길 혼자 걸어갈 땐 불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false alarm이에요. 이런 건물에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경보가 울려야 돼요. 그런데 이 경보가 시도 때도 멈추지 않고 경보가 울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도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화재 디텍터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그게 삥삥삥 울려야 되는데 담뱃불 켰는데 불이 울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로 병적인 불안이라는 것이죠. 키엘 캐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불안과 염려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정신 분석학의 대부,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로 신경증이 생겼다 그래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정신병이 다 불안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논문을 읽었는데 고혈압도 정신병이다 그래요. 당뇨병도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혈압, 당뇨병이 정신질환입니까? 그런데 원숭이를 상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불안을 주니까 고혈압이 생기더래요. 당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녹내장이 생기더라 그래요. 녹내장도 정신질환입니다. 피부질환도 정신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정신질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경규라고 아시죠? 이경규는 공황장애가 심해서 아파트 10여 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이 공황장애 수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한 분이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이분은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주일 전에 배를 타고 먼저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성지순례하고 나서 우리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그분 배 타고 한 주일 뒤에 돌아오셨어요. 병적인 불안 증세죠. 또 불안 증세가 심하면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정형돈이라고 하는 연예인은 한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로 돼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생겨서 그냥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불안은 흔들의자 같다 그래요. 흔들의자는 아무리 굴러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상실합니다. 삶에 대한 어떤 꿈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불안의 영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 상담학자들끼리 하는 얘기,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속일 거라 그래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우울증 걸린 사람 마음이 일 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면 하늘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 같은 좀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쉽게 치유되는 질환이 우울증이고 불안장애예요. 1시간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훨씬 더 증세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365번 그 말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 외우시면 그게 때때로 삶에 큰 힘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왜 여러분 그 뭔가 모르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114에 전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411. 우리는 119인데 미국은 911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어휴, 대단하네요. 어떻게 금방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급적이면 이런 구절은 외우시면 참 삶에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외워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보여주시지 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아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3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이 마음을 막 스멀스멀 이렇게 밀려올 때
내 영혼아, 이건 너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기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 구절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찬송과 후렴구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지만 그 마음에 불안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이건희나 이재영이 맞죠?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불안은 왕궁에도 찾아가고요, 대통령 궁에도 찾아갑니다. 나이 많거나 적거나 불안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없는 구중궁궐에 산다 그래도 마음 불안하면 지옥입니다. 삼손과 세 번째 딸이 얼마나 고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불안하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옥이 불안이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나는 산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농사 짓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하룻밤 피었다 지고 마는 그런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은 염려한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흔들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계실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래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두움은 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움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해 보십시오.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하루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47명이래요. 작년 한 해 평균이. 그리고 1년에 14,400명입니다. 14,400명. 제가 충청도 단양 출신인데 단양 군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근데 군 인구의 절반 정도가 매년 자살로 인생을 하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화재로 한 1,000명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딘가에선 떨어져 죽고 목매 죽고 그런 사람이 하루에 50명, 1년이면 한 군의 반 정도가 그렇게 세상을 하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HBO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흑사병을 우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증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의 영, 어두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소멸될지어다. 이 아침에 모든 불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라고 하는 원 뜻은요, anxiety인데 영어로 그 라틴어 앵게르에서 왔어요. 그거는 찢어버린다는 뜻이래요. 염려하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염려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찢어져요. 염려가 있으면 교회가 찢어집니다.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집니다. 염려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실제 그렇게 정말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false alarm이에요. 거짓 경보예요. 여러분, 안 망해. 여러분,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죽어. 저희 교회에 20년 동안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취직을 못해서
집이 허름하니까 냉장고가 작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를 먹습니다. 여러분 취직 못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일러주시겠습니까? 당신 안 망해. 그렇게 인사해요. 안 죽어. 안 망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래. 잘못된 경보라는 것입니다. 경보는 불이 나야 울려야 되는데 불이 안 났어요. 그런데 자꾸 울리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40%는 절대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이미 지나간 일,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그 남자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내가 제대로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고민해서 뭘 하겠어요. 그럼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겠대요. 아니, 처녀 몸으로도 그 정도밖에 못 만났는데 애 둘 딸린 몸으로. 또 22%는 염려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염려할 만한 문제는 4%밖에 되지 않더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불쌍해요. 퇴근이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늘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설교하러 왔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막 한쪽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허물어져 내리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왔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어지지 않아가지고 땀을 흘리다가 깬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대원교회에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성도가 없었던 적도 없고요. 교회가 무너진 적도 없어요. 그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false alarm이에요. 잘못된 경보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에 외국으로부터 800억 원조를 받았대요. 70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천억이었는데 800억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 의존했던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수조 원의 돈을 해외 무상으로 공제, 기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옛날에 남에게 빚지고 살았다 그래도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받았던 사람들은 장학금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은 베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너무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사소한 실수도 마치 그냥 어마어마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던지는 한마디 비난의 말,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이고 견디지 못하게 돼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진짜 그렇게 불안해할 만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키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그래도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뭐 돈을 주시겠다고 안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제가 경험한 바 기도의 응답은 평안으로 와요. 오늘 기도할 텐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도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그냥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문장의 주어와 동사만 남긴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질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염려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입을 뒤집어 쓰고 10년 동안 울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빠릅니다. 제가 상담자지만 10번 상담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더라고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기도해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산이 없습니까? 여기 뒤에 산 이름이 뭐죠? 도봉산인가요? 그 산을 보시면서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저희 교회 하영애 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을 그만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예전에 KBS 연예인이었습니다.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남편이 50세 됐을 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딱 나오니까 돌아가셨더래요. 요즘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남편이 유산을 꽤 남겨놓고 갔습니다. 안성에 10만 평 부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팔리질 않는 거예요. 벌써 내놓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팔려. 그러니까 기분만 좋아요. 내 땅이다. 그런데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느니 저 산 보고서 저거 내 땅이다 그러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반지 같은 게 너무 좋으면 못 끼고 다닌대요. 그것 때문에 상해를 당할까 봐. 은행에 넣어놓고 똑같은 리플리카 복제품을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다. 여러분 반지 낀 사람 부러우시면 백화점 가셔서 제일 비싼 거 보시고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한번 차고 다니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 원수 마귀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철창으로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기도하면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눈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인 흉내를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지가 않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지가 않아.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로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어제 그 식사 대접을 해주신 장로님 저 횡성에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8살에 뇌암이 있어서 죽을 그 사망 신고를 받았대요. 3개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3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횡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찬송가를 50번쯤은 부른다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다 기도에 물이 들게 됩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가 그 기도의 일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습니다. 왜 아침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 이 갈릴리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에 한 기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멀리 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는 저녁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목사님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 새벽 기도 강조해요. 저희도 특세하면은 교인들 대부분 다 오셔요. 저기 대전에서도 올라오십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대답은 다 새벽이에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 시간에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귀의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영계에서는 그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 만 가지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행동입니다. 기도가 가장 생산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해요. 교회에도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말만 해. 말만 해.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의 10배가 그 교회의 교인이래요. 새벽 기도 나오는 한 사람이 10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모든 기도, 무시로 항상 힘쓰며. 그 얘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전쟁터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대요. 언제나 진심으로. 우리 교회 이기성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원래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쭉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뭐 대형 물산이라고 100억대가 넘는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절에 수능 시험을 위한 100일 기도회가 써 있더래요. 야, 저기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 100일씩이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집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능 보는 아이에 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딸내미가 아빠 제발 기도에 나가지 마. 기도에 나가지 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회를 나오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이가 뭐 건강하게.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딸이 잘못되겠습니까?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잘못되겠어요? 어떤 남편은 그러더래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마누라가 새벽 기도 안 가면 발로 뻥뻥 차면서 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러더래요. 이 불신자라도 기도하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희 교회 오화승 군 사람 분이 있는데 정말 배운 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늘 기도로 살아요. 늘 기도로 살아. 산을 2개를 넘어야, 성남이 이렇게 고개가 많지 않습니까? 2개를 넘어야지 교회를 오는데 손장 얻고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요.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져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위 되는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위에서 아파트에서 보니까 트럭하고 남편이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남편이 한 10m는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죽었구나. 그리고 막 미친 여자처럼 뛰어서 내려가 보니까 남편이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엉덩이 까진 거 말고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할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 달 월세가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아이 학교 등록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맞습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먹을 것이 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다음 달 월세가 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학교 등록금이 있는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등록금 낼 돈이 없으면 염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있는데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방어 기제인데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 염려가 역으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 그분은 후원하는 어떤 단체가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의 힘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기도실로 데려가더니 저기에서 돈이 나온다고, 방석이 트어져 있더래요. 그 구멍에서부터 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요즘엔 좀 아쉬워요.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다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시골 교회 어디 집회를 갔더니 바닥이 마루인데 그 성도님들이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랬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무릎과 발등에 이만한 혹이 있어요. 그 기도의 무릎을 너무 오래 꿇고 있어서 무릎에 이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세수대를 갖다 놓고 발을 씻겨드렸대요. 그리고 무릎이 기도의 무릎인 걸 살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래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로의 무릎을 꿇었든지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됐더라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에서 어떻게 현대 왜 서양 유럽에는 교회가 굉장히 디클라이닝 완전히 이렇게 쇠퇴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젊은 목사들 한 30여 명 데리고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빌리 브릿지 교회는 교회 개척 사업을 하는데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에서 교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 개척의 어떤 역사의 그 기념비적인 사역을 했던 분이 LA 세들백 교회, 아마 목회자는 세들백 교회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났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얘기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모든 염려는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조금 더 있지만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누구나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씩 안고 살아가요. 인생은 다 고해의 바다예요. 삶이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